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100절까지 왔습니다. 구약성경책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성숙한 지혜를 주는 말씀 묵상, 성숙한 지혜를 주는 말씀 묵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이는 저절로 우리에게 성숙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대인데 벌써 여러 부분에서 견고하여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이 먹어 이제 어른 중에 어른이 됐음에도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롭겠지 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지혜는 나이가 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지혜로워.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경험을 했어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철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97절부터 100절까지 말씀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묵상이 뭐지요? 97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뭐로 나오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히브리어로 시하입니다. 뜻은 묵상하다, 명상하다, 기도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설교자가 참으로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묵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느냐 아니냐는 말씀을 얼마나 묵상할 줄 아느냐, 묵상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하나님이 묵상을 얼마나 열어주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묵상이 뭐죠? 묵상은 살면서, 생활하면서 기도 상태, 예배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 상태, 예배 상태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뭘로 대화를 나누느냐?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받은, 새벽에 받은 말씀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큐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큐티 묵상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많은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탁월하게 제게 묵상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핵심은 기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상태와 예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97절 보세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씹고 씹는데 어떻게 씹느냐? 하나님께 질문하며 씹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질문을 주십니다. 오늘 97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질문은, 하나님, 묵상이 뭐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스승에게 배운 것보다 하나님이 명쾌하게 묵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 저도 히브리어로도 묵상하게 되고 헬라어로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전문가처럼 굉장히 잘하지 못함에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그 파리똥 같은 걸, 히브리어 글자가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거기에서 제가 묵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고 그 깨달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 묵상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 97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토록 예배 상태로 또 기도 상태로 있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대화를 통하여 내 내면이 치료되기도 하고 내 상처가 치료되기도 하고 또 내가 새로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지혜롭게 되느냐? 98절 보세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99절 보세요.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100절 보세요.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노인 이 말이 자켄이에요. 장로예요. 그냥 노인이 아니라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노인이 오늘 자켄입니다. 자켄보다, 원로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롭다고 그 마을에서 인정하고 그 교회에서 인정하는 장로님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98절부터 봅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어떻게 항상 함께 있습니까? 기도 상태, 예배 상태로 계속 계명, 하나님이 나한테 1대1로 부탁하신 거 그걸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러면 원수보다, 원수 오앱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반대편에 서서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반대하는 자,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합니다.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되려면 원수가 안 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생각이 치우쳐 실수하지 않도록 멀리까지 영원까지 내다보도록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원수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건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실수할 일, 후회할 일을 덜 하느냐 이 싸움에서 주의 계명을 늘 묵상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능력이 많으냐 능력이 적으냐가 승리의 이유가 아닙니다. 누가 후회할 일을,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99절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늘 읊조리다 사하죠. 네. 명상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대화하다. 예배 상태, 기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묵상하죠? 증거들입니다. 에듀트죠. 성경의 증언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교회는 이렇다고, 또 성도는 이렇다고 그렇게 증언해 주는 모든 것들을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명철함이 생깁니다. 이 명철함은 100절에 나오는 명철함과 다릅니다. 99절에 나오는 명철함은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신중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번창하고 번영하고 또 계속해서 복되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의 증거들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스승보다, 모든 스승보다 내가 더 성공의 길을, 번영의 길을, 형통의 길을 더 잘 알게 됩니다. 100절 보세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어떻게 지키죠? 예배 상태, 기도 상태가 되어 계속 하나님의 법도, 핍큐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규칙이죠.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 그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규칙을 계속 묵상함으로 계속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 그걸 주제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눔으로, 그러므로 뭐가 생깁니까? 명철함이 생깁니다. 이때 명철함은 히브리어로 빈입니다. 뜻은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회와 미혹을, 또 기회와 함정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함이 누구보다 낫습니까?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노인보다 낫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절부터 10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그 다양한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97절에는 주의 법, 토라를 묵상하는 것으로, 토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합니다. 98절에는 주의 계명을 묵상합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나한테 부탁하신 것. 99절에는 주의 증거들을 묵상합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100절에는 법도들을 묵상합니다.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규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묵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119편의 유익입니다. 그냥 말씀 묵상. 그러면 뭘 묵상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가르침, 또 1대1로 부탁하신 것, 성경의 증언,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규칙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배 상태, 기도 상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20대임에도 30대임에도 견고하여 빈틈이 없는 부드럽지만 탁월한 그러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숙은 나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미성숙한, 자기밖에 모르는, 마치 갓난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지 않은 자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이 나라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숙은
나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이 말은 나이가 차면 저절로 성숙해진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성숙은 묵상하는 습관과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70대, 80대 노인과 또 그 마을의 원로들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그를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오늘 주여 저에게도 말씀 묵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가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이 성숙한 지혜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건 교회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이 놀라운 말씀 묵상을 회복함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도 교회가 세우고 그냥 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견고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세상에서는 다 이익을 쫓아 살지 희생이라는 걸 가르칠 수 없습니다. 희생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배우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그 희생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약해진 것이, 말씀 묵상이 약해진 것이,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만 열심히 가르치는 타락한 교회가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가문부터 다시 성숙하게 하는 말씀 묵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런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주여 나이에 비하여 너무나 미숙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성숙함으로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와 죄들을 주여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여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주께서 알려주셨사오니 늘 예배 상태, 늘 기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렇게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수많은 지혜와
또 수많은 은혜들을 공급받고 그리하여 모든 것에서 명철한 가장 좋은 길을 아는 자, 번영하고 번성하는 길을 아는 자, 주여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명철함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말씀 묵상의 삶을 가르치고 본보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주께 구합니다. 주여 교회를 한 번 더 주께서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 묵상의 은혜가 교회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세워져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언론과 모든 부분에서 주여 지도자 역할을 하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한 번 더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여 그러한 귀한 주여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